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자녀에게 혹시 유언을 미리 남겨두신 분 계세요? 뭐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자녀에게 진지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아마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혹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더라고요. 뭐 18세기 영국에도 그런 아버지의 편지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아버지의 편지라는 그 보낸 편지를 묶어서 만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 이름인 것 같아요. 유아는 보거라. 내가 10살 전에는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근간에 듣자니 힘줄과 뼈마디가 튼튼하고 굳세졌다지. 더구나 마음에 힘이 생겨서 거친 밥도 잘 먹고 괴로움도 참을 줄 안다고 하더구나. 이 아버지에게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다. 남자가 책을 읽고 스스로의 행실을 닦으며 집안을 돌보고 일을 하는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마음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란다. 마음의 힘은 사람이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어떤 일이든 이루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한결같이 곧게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큰 산이라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 구어체로 바꾼 거죠. 사실은 번역한 거죠. 자, 일부만 읽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정약용은 유배지에 가 있어요. 귀양가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지금 귀양가 있는 아버지를 못 보고 자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그 아들을 훈육하고 인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은 어떻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고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귀양가 있는데 유배당에 있는데 이 아들 역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아버지의 편지는 아마 감동과 눈물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자기 상황 가운데서 참 어려움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아버지의 편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인생 마지막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상황은 다산 정약용보다 더해요. 유배지가 아닌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입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입니다. 자, 근데 그가 내 아들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빨리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쓴 사람이 감정을 담아 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천천히 감정을 담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이제 나이가 든 바울이 내 아들아 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로하신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상속자를 불러서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그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와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도 먼 거리지만
당시에는 100길로 걸어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편지를 굉장히 오래 뒤에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죽은 뒤에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디모데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가 있고 복음 때문에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로마 전역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광범위하게 퍼져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에게 이 바울의 편지는 그 다산 정약용의 아들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눈물, 감동,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도 유효할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상황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즉 로마 시대처럼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명시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로, 후기 기독교 사회로 저희도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곤고함이 있을 수가 있고,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느꼈을 눈물과 감동과 위로와 힘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름 내 우리가 많이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 2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일어서는 힘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디모데서 전체에 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일부인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왜 강해지라고 말을 할까요? 왜? 당시 이 박해가 심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디모데에게도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1장에 나오는데,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와중에 이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길에 떠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아마도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당시에 이름을 대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디모데도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 기록을 했겠죠. 또 이 사람들은 떠나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혹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
떠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디모데의 상황이 불안정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해져야 한다. 즉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오면 나무가 그 태풍 바람에 이게 부러지거나 뽑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다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닙니다. 태풍이 세면 셀수록 뿌리가 뽑혀 넘어지기도 하지만 뿌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나무들은 안 넘어지기도 합니다. 태풍의 강도도 문제지만 우리가 강건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는 그 강도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진다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강해지되 은혜 안에서 강해지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래서. 무슨 말일까요? 너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스스로 능력을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지래요. 은혜는 어디에 있죠? 은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약해요. 근데 우리는 강해요. 왜?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약해져 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우리는요, 속사람은 강건해져 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환난마저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돼요. 강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쉽게 굴복 안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은혜 아래서 강해지렴, 이 메시지를 사실은 제일 마지막으로 두고 싶었어요. 다 앞에 거 이야기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앞에 나와서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은혜 아래서 강해지,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것.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순례자가 그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물을 끼얹고 있어요. 불을 꺼버리려고. 한 사람 마음에는 은혜의 불을 꺼버리려고. 그런데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불이 더 활발 타는 거예요. 왜 그러나 궁금해서 봤더니 그 뒤를 따라서 해석자를 따라 갔더니 벽난로 뒤에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은 꺼지지 않고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은혜 아래서 강해지됨과 함께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4장 16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때에 이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구약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제위 뽑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곳인데 우리는요,
담대하게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 안에 무뎌진 것들이 있어요. 저도 무뎌진 것들이 참 많았어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면서 회복의 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고 계시나요? 핸드폰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아침에 누가 보내온 어떤 큐티든 묵상이든 안 보기로 했어요. 이제는 먼저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 목장에서 큐티 나눔으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잠시 일장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잠시 머무는 시간이 우리의 다른 시간들을 참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교회가 함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에 불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에게 기도 장작이 다른 장작을 서로 태워주고 자기도 타듯이 기도에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를 태워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연초에 이야기했죠. 1년에 한 달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시간으로 하면서 내 기도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가 영적 아들인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렴.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두 번째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은혜 아래서 강해지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온과도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수하렴.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말이 너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는 전해야 해. 복음을 전수해야 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복음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복음 전수가 바울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에요, 소원. 평생 소원입니다. 그는 이 일에 자기의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자신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바울의 평생 소원이면서 바울은 이 일이 자기를 가장 가치롭게 하며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보람되고 가슴을 뛰게 하고 행복하던가요?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 땅에서 이것저것 한번 부족한 것 없이 다 누려보는 것, 그것도 좋겠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굽신거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좀 명예로운 일을 해서 정말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느 하나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땅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무엇을 최고로 가졌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내가 추구하는 것 가운데 씨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누려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일까? 여러분, 세상이 깨어졌어요.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인생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뭔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일에 내가 조금 기여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을 보는 것 이상으로 보람된 일이 있던가요? 한 가정에 장래가 나면요, 가장 큰 위로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을 보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그 일에 나도 사용되는 것, 이거 이상 보람된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수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바통을 이어달리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어달리기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겐 또 누군가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이어달리기가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고요. 어떤 사람은 북돋아 줬어요. 다양하게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심기워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수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수는 조직이나 어떤 다른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복음의 바통에 이어달리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인생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제 어릴 적에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요, 거의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왜 마지막에 이어달리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운동장을 이렇게 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또 달리기 하는 그 주변 또 다 둘러싸고. 자, 그 이어달리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통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통을 전달하지 않으면 1등으로 들어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어달리기 해온 그 바통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통이 나에게서 많이 끝나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내 뒤에 이 바통을 받고 이어달리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슬플 겁니다. 여러분, 이 바통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도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통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바통이 전달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통해질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통계상으로 80%, 85%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비통한 현실 앞에 울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그걸 나누고 기도하고 뭔가 실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200%, 300%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여러분, 보통 교회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주일학교가 있어도 다음 세대 비율이 높지 않아요. 10%, 15%, 30%가 되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30%가 되면. 그걸 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꿈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뭔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제가 리더반에서 자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이상, 이거요,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은퇴 전에 저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자신이 없어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왜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다음 후임이 할 거 아니에요. 후임이 못하면 그 다음 후임이라도 우공이산 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는 내가 은퇴 전에 이 꿈을 과연 내가 이 꿈의 성취를 보고 은퇴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은퇴 전에 이 꿈의 성취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세요. 결과는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주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정확하게 말하면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 1부까지가 다음 세대로 하고 있고, 숫자 우리가 할 때 편의상 청년 2부부터 작년으로 하고 있는데, 비율이 출석 대비로 한다면 약 58% 내외 정도 됩니다. 전혀 안 놀라죠? 재적은 한 68% 내외 정도 됩니다. 재적은 한 70% 가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여기까지 우리 교사들, 학부모들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실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기를 하나씩 주고 계세요. 굿뉴스 클럽을 무기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운동으로 주세요. 전 교회적인 시너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거기 안에 굿뉴스 클럽뿐만 아니라 전도학교도 주세요. 이번에 가을에는 또 행축을 주세요. 행복축제. 이 행복축제가 사실은 작년 가을에 2023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2023년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 여러 한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저는 부담이 돼서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8년 반 동안 우리 교회가 영혼권의 DNA를 심고 재생산의 길 과정 가운데 이것저것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통합적인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을 만들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몰라요.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믿는 구석은 있어요. 하나 딱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이 누가 시작했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마음이 동의가 되신다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에서도 댄싱 랩이라든가 그런 다음 세대도 동참하게 될 텐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무기와 플랫폼들이 우리 가운데 장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수는요, 바울의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바울만의 소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요, 행복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 세 번째 따라합니다. 너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렴. 너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바울은 자기를 군사로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순간 우리는 예수의 군사가 됩니다. 주님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즉 출애굽하셨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합니다. 그게 60만 3,550명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을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그들을 사랑해서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애국과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출애굽 시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팔복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뭐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즉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의 정체성은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에게, 사실 할 말은 다 끝났거든요. 예수 안에서, 주님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음을 전수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은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왜 이 정체성, 군사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할까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사명과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 시절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사명에 대한 역할에 대한 고민은 정말 귀한 고민이지만 하나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이 나오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헤매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견뎌내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과 역할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버티고 혹은 돌파해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해버려요. 딴 걸 찾습니다. 또 어려워지면요 포기해버려요. 또 딴 걸 찾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진 사람은요 그 자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알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행복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군인 신분은 민간인이 일이 하는 일에 제약을 받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일, 장 보고 일상생활을 살고 데이트하고 TV 보고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입대하는 순간 거기 스케줄과 거기 미션에 따라서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체성이 군사면 이거를 감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큰 환난도 있지만 내가 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은 고난을 견뎌라 이 말도 되지만 고난을 달게 받아라 라고 표준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정체성에서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더 하고 있죠. 그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군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가 기쁘게 헌신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분명해진다는 거죠. 군인은 자기 상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의 열망이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나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그 소원이 있을 때 저는 충만해요. 근데 뭔가 거기서 멀어져 있을 때 제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죽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무슨 거대한 교회가 되거나 막 어떤 다른 그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우리의 표어가 나온 겁니다. 영혼 구원의 DNA가 심겨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자기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삶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자기 안에만 가둬두지 아니하고 이거를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삶으로, 연약한 자들 삶으로 나아가서 파송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이게 제가 성경에서 찾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교회의 표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비율 100%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매년 성도의 우리 5% 이상이 세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비율 100%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작년 송도 안에도 이 영혼군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 송도가 약 500 정도 된다면 5%면 1년에 적어도 새롭게 25명 이상, 저는 한 10%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한 50명 정도. 우리가 매년 새롭게 정말 세례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도 남부럽지 않은 10,000명, 10만 명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장에서 1년에 한 명의 세례자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10%의 우리 세례자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매년 여러분 이 부흥을 이걸 경험한다면 그게 바로 진짜 부흥을 경험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패배 의식이 너무나 짙어요. 목회자들 만남에 가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전도 안 돼. 성장 더 이상 없어. 재생산?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성장도 없는데 무슨 재생산. 선교적인 공동체? 그건 꿈이라도 꾸면 다행이지. 여러분 이단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지덕지지. 무슨 현상 유지가 감지덕지예요. 왜?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꿈틀대요.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애기들이 가만히 엄마가 젖주면 누워서 먹고 있고 얌전하게 있다가 그대로 똥 예쁘게 싸고 잠자다가 그대로 다음에 밥 먹을 때까지 가만히 4시간 동안 누워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꿈틀댑니다. 움직입니다. 성장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이 멈추면 동시에 성숙해 갑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그래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뭔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교회가 꿈틀대지 않습니까?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제 리더 개강 수련회 한 주 늦춰서 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모처럼 한번 밖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반응을 좀 할 줄 아네요. 와 이렇게 좀. 예. 제가 행궁 앞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덥지도 않고.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산에 올라갔더니 저런 게 있네요. 수어장대라고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미래의 리더들. 예, 우리 아이들도 몇 명 같이 가서 저렇게 산행을 했고요. 조별로 이렇게 산행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그 아래에 한 공간을 찾아서 저기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야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남아요. 저 사진이 전체적으로 이게 하늘을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 가운데 그 방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기가 방석이 없으면 앉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사실은 다 젖어가지고. 근데 그 방석이 있어서 다 그대로 위에 앉게 되는 개인별 방석 이런 일을 했는데요. 저기서 우리 리더들하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학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리더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잠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리더들에게 명령하는 나옵니다. 자, 그럼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3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또 하나는요. 기대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한 게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자가 성결하게 하는 자예요.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너희가 그것을 기대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기대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는요 지금 요단강이 있어요. 물이 차고 넘칩니다. 넘어가면요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강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기대하래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불투명한 미래에 마음을 뺏기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들은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불투명한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보다 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이들은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근데 반대면요, 불확실성이 커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 보이면요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커질 겁니다. 여러분, 이 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으로 시작합니까? 혹은 기대감으로 시작합니까? 우리의 불확실성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기대감으로 이 학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두 마디 말을,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궤를 메라.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어야 된다. 언약궤를 메라. 두 번째는요, 앞서 건너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지도자들입니까? 나 아닌데 막 갑자기 이제. 여러분, 목자 지도자 맞습니까? 교사 지도자 맞습니까? 가정의 부모 지도자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자기 영역에 있어서 다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메고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메고 살아라. 너 생각, 너의 경험 아래 말씀을 두지 말고 너의 생각, 너의 경험을 말씀 밑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임재 가운데서 앞서 행해라. 앞서 건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앞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누가 먼저 보게 될까요? 앞서 행하는 사람이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 행한 사람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보게 되고요, 함께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안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함께 행진할 때 주님의 기이한 일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가정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찬양했던 게 있어요. 그 찬양할 때 와, 얼마나 참 마음이 좋던지. 영상으로도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기름을 붙이셨도다. 기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제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이죠. 은혜 아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대우를 비양케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인생의 좋은 군사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님,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 아래 강건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수하는 이 사명자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아버지 우리 정체성을 삼으며 아버지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저희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앞서 이 요단을 건너는 저희들 주님의 귀한 일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것을 찬양하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인 우리, 예루살렘인 교회, 예루살렘인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귀한 일을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